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꾸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참 좋은 관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안동진합회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좀 들어와서 이 안동진합회 안에 문제 생긴 걸 좀 해결해 달라고 오늘 임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안동교회 바로 옆에 커피숍 있잖아요. 커피숍을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해당될 때 저하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실 그분이 제게 상처를 줬고 또 저도 그분에게 조금 찌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지만 이름 되면 안동에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하고요 첫 제가 회장대에서 임원회 할 때 그분이 저인데 막 일나서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조금 심하게 표현했죠. 오늘부로 내가 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첫 회의에 임원했대. 그랬더니 막 그분이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얼떨떨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마치고 나가면서 내가 좀 너무 격한 얘기를 했다 싶어서 그 장로님 손 붙잡고 장로님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 진행이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 말하면 안 되지. 그러더니 그 이후로 이분이요 제가 연합회 끝날 때까지 저에게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가가지고 보니까 그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턱 손을 잡았더니 이 장로님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나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언제 맞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정말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렇게 저도 굉장히 반성하면서 맞았고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 고통받지 않게 해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새롭게 가지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2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안 돼. 마음만 새롭게 하는 뿐이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것은요. 변화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듯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은 변화를 주신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요 작년처럼 살고 싶으면 그냥 사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올해는 금방 회개하고 금방 혹시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벌 했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달라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 여러분 2018년처럼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뭐 어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진 거 있어요? 달라져야 변화를 주셔요. 마음이 달라져야 하나님 변화를 주셔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작년해가 개띠라 그래, 개띠. 그 개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래서 나더라고. 개가 가고 돼지가 왔다. 뭐 저 권사님 뭐 이런 걸 보냈나? 그랬더니 계속 돼지 이래. 그래. 그리고 이어서 해피 뉴 이어.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그래서 막 에이 그냥 안 보고 덮으려다가 한 줄 딱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안 풀려 답답해도 감사하면 되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사랑하면 되지. 지금 당장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아 보여도 여호와 일에 자족하면 되지. 속상하고 기분이 상해도 기뻐하면 되지. 곤박질 칠 같아도 다시 힘주시니 비상하면 되지. 누가 오해하고 모욕을 줘도 눈 딱 감고 용서하면 되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기쁨으로 찬양하면 되지. 실망하고 좌절되어도 귀 기울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은 꿈꾸는 이와 협력하면 되지. 왜 그럴까 이해 안 돼도 그냥 꼭 품어주면 되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을 바라면 되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도 그분이 힘주시니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면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되지. 화가 막 나더라도 잠시 숨 고르고 참으면 되지. 나눌 게 많지 않아도 마음 다해서 축복하면 되지.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으면 되지.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쉬면 되지.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십자가 앞에 울면 되지. 고통 중에 포기하고 싶으면 바다를 헤아리면 되지. 그 내가 또 이래, 이 땅에 소망 찾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되지. 다 잘 되지. 그래서 내가 이래 답장 보냈습니다. 갑자기 돼지국밥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요,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오세요, 국밥 사줄게요. 여러분, 내년은 주님 안에서 내년에 올해 잘 되지. 할렐루야. 잘 된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올해는요 절대 책망과 비난을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여러분, 책망과 비난은 자신에게는 무능한 삶이요, 남에게는 절망을 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남을 찌르는 칼만이 칼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칼은 마음을 찌르는 칼이에요. 우리 성도들도요, 말을 그냥 툭툭 내뱉어요. 이거 저 사람이 들으면 어떨까? 만약 그 말을 그 사람이 똑같이 들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화를 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말하면 괜찮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분에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언어를 들으면요, 누가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칼로 입은 상처는 쉽게 회복이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회복 안 돼요. 부부간에 상처받아가지고 헤어졌잖아요. 여러분, 회복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지만요, 제일 깊은 상처는 말로 입은 혀로 찌는 상처예요. 혀로 찌는 상처. 근데 풀지 않아. 여러분, 비난과 비판과 원망과 책망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내 마음의 칼입니다. 그 칼은요, 칼자루가 없어서 그 칼을 쥐면 자신도 다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손실은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잃는 겁니다. 사람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어제 아래 EBS가 있습니다. 교육방송이라고. 그 제가 잠시 주일 저녁인가 제가 보니까요, 진료일의 메디칼 다큐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뇌종양 아내가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고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그 의사가.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인 어르신이, 장인어른 된 분이 그때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사이를 불러가지고, 자네가 이 아내와 딸을 두고 가도 나 원망할 수가 없다네. 이것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니까 자네가 새 출발한 게 내가 마음이 편하겠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요, 지금 12년째 뇌종양으로 손발을 못 쓰니까요, 이거 얻고 그냥 좀 한 걸음 걸어도 남편이 이거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하다가 그 사업을 접고 이 아내의 병수발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남편의 얼굴이요, 12년째입니다. 그 어린 딸을 낳은 딸은 자기가 이게 뭐 기를 수 없으니까요, 친정어머니 맡기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얘를 돌보다가. 그러니까 지금 친정아버지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도 엄마 사랑을 입지 못하니까 엄마에게 아주 서먹서먹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얼굴은요, 너무나 평안한 얼굴인 거예요. 남편이 음식을, 아내가 좋아하는 그 뭡니까, 닭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는 그 닭도리탕을 만들었는데, 아내가 이래요. 여보 맛있어? 이렇게 남편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 맛있어. 그러면서 그 이제 방송을 찍는 기자에게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음식을 만들어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없어요. 아픔이 있는데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이 여인이 때문에 지칠 만큼 됐는데 그 얼굴에요, 정말 그 숨길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만큼 살는데도 얼굴에 평안이 없나? 그런데 벽에 보니까 오직 예수라고 써놨어요. 아내에게도 여기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그걸 티를 입고, 남편도 그걸 입은 성령의 나타남, 집안에서 티를 입은데, 이게 완전 어떤 성령 충만한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불쌍하다는 게 아니고 뇌종양으로 12년 알았는데 이 가정이 행복하구나.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지금 불행한 겁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우리 성국교회는요, 2018년에 이걸 이제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매일 결심하고 매일 각오하면서요, 남이 나에게 잘 되려면 누가 잘 못해야 합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상대를 세워주고 그 상대가 또 다른 감격과 기쁨을 내게 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겨울처럼 풀이 다 없고 말란 이 땅처럼 보여도요, 겨울 같은 이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요, 그 아픔이 비료가 되어서 희망의 봄 같은 세상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카톡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목사님들이 가만히 앉아있어도요, 부지런히 배달해줘요. 좋은 내용을. 근데 한 분은 오늘도 내가 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 매일 제게 보내줘요. 목사님, 내가 이랬습니다. 목회는 이 세상에서 성패 결정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그거를 안 돼. 목사님, 매일매일 이 귀한 말을 날라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계속 날라주시고, 지금 벌써 제가 1년 이상 정말 저에게 귀한 말을 날려주신데, 안동에 있는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보낸 어제 오늘 아침 글이에요. 오늘 아침 글인데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이거 참 은혜가 되어서 제가 인용해 드리려 합니다.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에 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모범생이고 똑같은 이름인데, 한 학생은 말썽꾸러기, 숙제는 절대 안 해오고 교실에서 막 저 분위기를 다 흐리게 만들고 얘는 막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하는 날, 잔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잔이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저희 반에 잔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학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이 즐겁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됩니다. 잔이의 부모님이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날 이 말썽꾸러기 잔이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님께 해주신 말 잘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용기를 주거나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저는 선생님의 기대에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날 다음 날부터 숙제를 처음으로 해왔어요. 얘가 3개월 동안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된 학생이 받는 상을 받았어요. 6개월 만에 3등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범생의 어머니인 줄 알고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그 실수해서 한 칭찬이 하나의 마음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자신은 선생님이 싫어하고 자신은 문제아라고 스스로 낙심했던 이 아이가에게 큰 용기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23절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히브리 10장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부담 주지 마세요.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요,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쓴다.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언제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삶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말씀해주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왜 이걸 모릅니까?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희망이 된다는 희망.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거 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답을 아는 게,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내가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 의사가 쓸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그 내가 죄 없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요, 죄 짓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늘 사랑같이, 내가 늘 사랑을 꼭 같이,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늘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곡교회가요 수가 적고 많고 아닙니다. 이 교회에 흐르는 어떤 영적 분위기가요 한 사람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흐리면요 빨리 가서 그 사람 끌어안아야 돼.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아이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왜? 그게 목사라도 여러분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사모님, 구역장님, 집사님, 성도님 하고 이렇게 다 같이 비난하지 말고 경주해 줘요. 이게 교회가 다른 겁니다.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비난과 책망의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용기 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또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조금은 마음의 생각이 다르지만요, 이번 주일 송구 영신예배 신년예배 될 때 천정기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이요, 제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듣고요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남에게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이 만날 때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 환하게 웃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오늘도 설교 듣고 어떤 분이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선곡교회가 올해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문자로 보내거든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요 돌고래도 춤을 춘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킹슬리라는 사람이 휴가를 맞아서 머리를 좀 식히려고 해상동물원에 돌고래, 범고래 쇼를 보러 갔대요. 범고래. 이 고래가 얼마나 큰지요. 몇 톤짜리예요. 바닷물 차고 올라가가지고 그 풀장 안에서요. 그래가지고 막 공도 막 이마로 치고 막 그래요. 대단한, 손가락을 딱딱 움직이면 움직이잖아요. 이 묘기를 보면서 킹슬리라는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아니 집안에는 애 둘도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저렇게 어떻게 짐승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말도 안 통하는 고래 아닙니까? 참으로 궁금해가지고요 조련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저 돌고래를 훈련시켰습니까? 저 범고래를.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고래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절대 말을 안 듣는데요. 신뢰가, 저 사람이 이 고래가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 걸 고래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 할 때부터 고래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일에 초점 맞추고 잘못하는 행동하면요 못 본 척 하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고래도 이렇게 가면 보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면서 빨리 다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주고, 돌고래를 조금만 행동을 바르게 따라오면요 이 고래를요 칭찬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요 이 범고래가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사람 말 아니고 그 사람의 사랑이 전달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뭐 좀 선물 사주면 전달될 것 같아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동안에 입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금방 바뀌어야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떤 경우는요 결혼생활 10년 하면서 그 부모님 밑에서 20년 자라면서 입은 상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나는 상처를 준 나는
오래 가지 않지만 받은 거는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록 부족해도 이 번고래가요, 조금만 따라하려고 하면 막 격려하고 박수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은 결과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비록 부족해도 과정에서 열심히 하면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꾸중하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행편을 인정하지 않고 걸핏하면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무리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난무하는 세상에 사니까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칭찬과 격려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니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픕니다. 서로 우울하고 이런 모를 신경성 질환.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명 없는 거 있죠? 그 신경성 질환입니다. 의사가 병명을 알 수 있는 것은요 48%밖에 안 된다 그래요. 48%. 52%는 아니 52%. 48%는요 정확한 병명 모르는데 그때 의사가 그 의사의 차도에다가 쓰는 글이 있대요. 혹시 이 의사가 치료를 이 의사가 바뀌면 다른 의사가 딱 보면서 그게 의사만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호가 있대요. 아, 이거는 병명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입었던 상처를 왜 털어내지 못합니까? 상처를 꼭 털어내세요. 상처를.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아까 돼지 얘기했잖아, 돼지. 주님 앞에 다 털어. 조금만 인정해주면, 격려해주면, 힘이 될 말을 해준다면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단어가 하나 가운데요, 두려워 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두려워 말라는 말이요 365번 나옵니다. 1년 며칠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밖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한 사람은요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여러분 올해는요 저도 좀 격려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세요. 서로. 오늘 일부에 드린데요,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 두 분이, 집사님의 유 집사님, 유희숙 집사님하고 그 남편 되신 분하고 셋이 일찍 좀 와 계셔요. 제가 일찍 온다고 내려왔는데 이미 와 계셔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저 정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면 여러분 좀 인사 좀 하세요. 예배당 나오면 만나는 사람에게 반갑게. 근데 이러더니요 우리 성도가 들어오더니요 권사님 등 두드리고 뒤에 있는 분 등 두드리고 아우 반갑다고. 근데 이분들이 막 너무너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일부 예배가 그 수준이 있구나. 막 격려해주고 예배당 나오니까 이거예요. 어우, 이 예배보다도 그 장면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요 부담이 안 돼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 다 막 반가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불황 소설가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판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칭찬받고 싶어 할 뿐이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도 하세요. 하는데 그 진짜 쏘가지는 칭찬해달라니까. 칭찬하고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 자기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남이 잘못했다면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비판하는 말보다는 인정하고 높여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돈이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칭찬은 뭐가 안 된다고요? 돈 안 들면서 남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남편을 막 칭찬해주면요, 밖에 나가서 일할 자신감이 생겨. 아내를 막 칭찬해주면요, 벌써 음식의 이 맛이 달라져. 여러분, 살면서요, 좀 칭찬을. 우리 경훈이 형제 하니까 얼마나 수고 많냐고 칭찬 좀 해주세요. 하는가 앞으로 내한테 보고해야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 내 경훈이 형제 할지 모르지만 나가면 수고했어요 이래 하잖아요. 그죠? 형식 하는 게 아니요. 칭찬. 오늘 수고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방송 이거 다 해가지고 올리고 이러거든요. 수고하죠. 할렐루야. 차에 올라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타요. 그냥 쑥 올라타요. 바둑이는 쑥 올라타버려요. 사람은 감사합니다. 예.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감사.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높은 인격이에요. 제가 식당에서 어떤 분이요, 짜장면 이렇게 딱 들고 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있고 애가 있어요. 애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요, 감사합니다 한대.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저도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듣는 순간에 그분의 인격이 딱 돋보이는 거예요. 야, 멋지다. 멋진 사람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칭찬한다고. 내가 돈 주고 내 거 먹는데 뭐. 그래서 어제 가더라도 여러분, 귀한 사람은요, 남을 높이면요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 남에게 여러분이 잘못 대하는 것은요, 그 역시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치우세요. 저 산이 보기 싫을 때 꼴 보기 싫어 외치면요, 그 산에서 꼴 보기 싫어라고 오는 거예요. 소리가. 예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예쁘다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심은 대로 가는, 심은 대로. 여러분 인생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분 앞에 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시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참아서 기다리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면 되지가 되면 되지. 하나님이 기다리면요. 그래서 칭찬. 올해는요, 칭찬을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회개하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회개만 해도 우리가 막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 보면요, 주님이 춤을 추시겠지. 그런데 회개만 해도, 예배 태도만 좀 달라져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제가 오늘도 이 결심을 했습니다. 정치권도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판단만. 그런데 이제 하자. 어느 쪽도 기도하자. 할렐루야. 시편에 보니까 시편 5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다닙니다. 왜 도망 다니냐? 사울은 다윗이 자기 부하입니다. 여러분, 부하가 잘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좋은 부하가 있는데. 근데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하고 왕궁에 있던 사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합니다. 다윗이 들어오니까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얼마나 기뻐요. 자기는 아무것도 죽인 사람이 없는데 천천을 주겠다 그러고, 자기 부하는 반만을 주겠다는 게, 이런 부하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기 혼자서 곰곰이 생각일 때, 아니 다윗이 내 왕위를 넘보는구나. 이제는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왕위밖에 없다.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10년을 다윗은요 이 사울의 칼날을 베면서 한 번은요 3,000명의 군사를요 산을 쫙 풀어서요 벼룩과 빈대를 잡듯이 잡았다 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한 번은 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다윗이 딱 들어가서 그 숨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미 줄이 딱 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병사가, 여기 거미줄인 건 사람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피하도록요 짧은 시간에 거미줄을 치게 하신 거예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시오. 그런데 그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근란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안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고 셀라라고 나오십니다. 셀라. 구약의 셀라, 시편에 셀라 많이 나오죠. 그 셀라가 뭐냐면 감탄사예요.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감탄사면서 심표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나를 이렇게 위협한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팔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셀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싹 바뀌어버려요. 7절에 보니까 그 다음 9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마음이에요. 이 사울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던 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면 2019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하루를 보내면서 마귀가 내 마음만 흔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했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못 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간호 집사님하고 집사님 마음 흔들리면 끝납니다. 집사님 말대로 죽습니다. 흔들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마음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했나요? 제가 부탁합니다. 새벽에 나오기를 결정하세요. 왜?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야죠. 뭘로 붙잡아요? 내 마음 말씀으로 붙잡아야죠. 제가요 교회마다 연초에 보면요
특별 새벽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앉아 나오면 안 돼요. 내 마음에 2019년 새롭게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 없으면요, 여러분 내용이 없는데 포장지 중국에 과자가 나왔는데요, 이만큼 큰 과자를요 팡 하고 떨어니까요 과자가 요만한 게 2개 들어있어요. 이만큼 큰데 이만큼 껍데기밖에 없어. 목사는요 여기서 왜 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마음. 비록 흔들려도 다시 이 마음을 이 마음은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거든요. 왜? 원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지만 사랑하려고 결심해야 돼요. 화내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심할 게 개인적으로 저는 참 많아요. 말수를 줄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 말 많이 하는 걸. 말이 많으면 허물음이 괴롭다. 말을 줄여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 결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마음을 정하여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체험케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한 번이라도 체험하신 분은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안 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딱 그러면 하나님은 변화를 주셔서 그 마음이 그대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노래하고 절 보세요. 절 보라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딱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요, 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 영광아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한다고요? 새벽을 깨우. 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하루의 삶을 처음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요 명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안동의 일반 교회들이요 어떻게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진대. 기가 막힌. 그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오늘 어떤 내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지금요 시골 교회는 새벽기도 다 없애버렸대. 시골. 여러분 사모하고 목사가 나와서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해야죠. 시 말고는 기도 못해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교회에서 정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정하면요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마음에 결심하세요. 여러분 1월달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1월달 넘어가기 전에. 그 정도로 우리는요 세월아 가거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2019년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대지의 해입니까?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만 흔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만 흔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1월 1일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제게는. 왜? 저는 이 마음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오른손만 썼는데 왼손도 여러분 수저를 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걸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옆으로 걷는 식으로 건다는 건 그만큼 불편한 것이 지금까지 가졌던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명확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결심 안 돼도 나도 모르게 슥 판단을 마음이 올라와요. 싹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마음이 쓱 올라오면요, 딱 애들이 울면 뚝 하는 것처럼요, 내 안에 오는 생각을 가지고 뚝. 그렇죠. 여러분, 우리 2019년은 새로운 해가 됩니다. 그런 희망 가지세요. 마음만 새롭게 하면요, 변화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이 마음을요,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마음이 이리 일렁 결이 일렁 하면 안 됩니다. 딱 어디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읽어드립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한데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을 모르는 기독교 아니도 다윗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높여주신 거예요. 멋지죠? 마음을 딱 확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증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글을 쓰셔. 할렐루야. 마음에 확증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는요, 쓰나미처럼 더 거칠게 이 마음에 2019년 새해가 밝았다고 달 보고 해 보고 막 기뻐하고, 여러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결론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드린다.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이 마음을요, 아무 데나 열어주면 안 됩니다. 아무 데나 그냥 확 열면 안 됩니다. 정적인 어떤 일 때문에 확 열고, 누가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확 열고, 마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열지 마세요. 놓고 해도 열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좀 시간이 갔지만은